8월 한 달 동안의 성서 일과의 복음서 본문은 요한복음서 6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 본문의 일부가 다시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중복된 것은 요한복음서 6장 말씀이 전체의 주제를 반영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내용이 중요한 반면에 그 내용을 또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내 살은 참 양식이고 내 피는 참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에게는 동물의 피를 마시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큰 충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했고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해하기 어려운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6장 59절에서 69절에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본문을 자꾸 읽어가면서 손규현이가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또 나왔어요. 계속 이 책에 시를 쓰는데 아침에 내가 이 저자에게 오늘 내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 시를 읽어도 되냐 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표절은 안 해요. 이 책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읽으면 누구나 다 읽고 보라고 하는 책이야. 그래서 그런 허락이 필요 없는데 내가 시인에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읽어도 되니 했더니 읽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 어려운 말씀 손규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도무지 모르겠네. 정말 이 말씀이 저도 이리 읽어도 저리 읽어도 잘 모르는 말씀인데 시인은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이렇게 처음부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도무지 모르겠네.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 싶으신 걸까? 도무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이야. 왜 악수해요? 아버지보다 낫다. 그런 거예요? 참, 이 시를 읽고 저도 참 마음에 왔었어요. 처음에는 도대체 무슨 시를 이렇게 썼지? 규현이가?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이 본문 이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저도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시 쓰시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 저에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이 책이 옵니다. 절기마다 오는데 누구든지 쓸 수 있고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쓸 수 있어요. 단 그냥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주어진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읽고 하면서 이리 봐도 모르겠네 저리 봐도 모르겠네 하더라도 솔직하게 이 시를 쓰는 겁니다. 말씀 이 본문을 주고 시인은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도무지 모르겠네. 시인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리 들어도 저리 들어도 도무지 모르겠다고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서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앞에 두고가 아니라 적어도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 내 몸은 참 양식이요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다 하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해하기 힘들다, 어렵다고. 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난 그 안에 있다라고 그 말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의 새로운 관계, 생명적 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것을 이해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 식인종도 아니고 왜 이러지? 왜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거지? 또 오해를 했던 겁니다. 한편 어렵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클레스로라고 하는데, 레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말 자체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뿐만 아니라 그 말이 비록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내가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도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 어려워 라고 하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제목이죠.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한 겁니다. 왜냐하면 66절을 보면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해야 되는데 적어도 요한복음 6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처음 6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병이어로 시작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신 그 기적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12강주리가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이게 웬일이지?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 저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제로라도 예수님을 끌어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문제,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문제, 당장 눈앞에 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이다. 그래서 왕을 세우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마음을 아시고 산으로 피신하셨습니다, 혼자. 급기야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가버나움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유대 군중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행적을 알았는지 가버나움까지 와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을 강제로 왕으로 삼으려 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강제로 왕으로 삼아서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하는 군중들의 그 기대를 예수님은 썩을 양식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빵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치를 추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의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으나 죽고만 그 만나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빵인 예수님이 그 자신을 먹으라고 한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생명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따가 손만찬을 이렇게 집행할 텐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도 우리가 성만찬적인 생명의 관계로 들어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성만찬적인 이런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눈앞에 나오는 경제적인 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사람들의 배고픔, 아픔을 외면하셨을까요?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배고픔을 외면하셨더라면 오병이의 기적은 일으키지 않았을 겁니다. 마을마다 고을마다 다니면서 악한 귀신을 내쫓아서 병을 고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배고픔을 다 인정하시고 이해하시고 감싸주셨지만 이것을 넘어서 더 깊은 생명의 신비,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 한시적인 빵의 기적에만 매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경제적 문제 해결자로만 본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 함께 사는 세상의 아름다운 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고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에 영적인 의미, 생명적 관계를 몰랐습니다. 몰랐기도 했지만 당장 빵을 요구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치에 어긋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까지도 떠나려고 하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 질문을 받고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아주 심오한 고백을 합니다. 일찍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이런 고백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아, 선생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죽었다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엘리야라고 해요? 예레미야라고 해요? 아니면 수많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제자들 중에 시몬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그와 동료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죽음 앞에서는 뿔뿔이 다 도망을 쳤던 기록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창립 32주년을 맞이하는 세민족교회에게 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세민족교회가 창립 32주년을 맞이하면서 창립 기념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교회 요람을 이렇게 쭉 봤는데 1986년 8월 30일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하는 모습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세민교회가 다음 교회가 같이 통합을 하고 세민족교회로 이름을 바꿔 그 교회는 몇 번의 장소를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육자들이 교회를 선교로 거쳐갔습니다. 시국에 대한 세민족교회 신앙 선언문도 나왔습니다.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사회 선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했습니다. 신앙과 선교 공동체로서 세민족 공동체는 교회는 한국 사회와 민족의 역사에 세민족의 이름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려고 힘써왔던 시간이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이 시간 그 많은 일들을 다 일일이 어떻게 다 거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해방의 하나님이 세민족과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날까지 예수의 제자로서 누룩처럼 미랄처럼 살아야 할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고백의 핵심은 바로 시몬 베드로의 말처럼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 때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한국 사회의 발전에 방해가 되고 민족 통일의 걸림돌이 되고 만몬이 신앙의 이름으로 합리화되어서 대형교회 부자 세습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 이때 너희도 가르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아니 32년이 된 세미족교회는 너희는 이제 나와 함께 무엇을 하려는가 하는 무언의 질문을 예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여정을 계속 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빵의 문제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빵으로 오신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늘 새로워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가는 세미적 공동체는 영적인 무장을 단단히 해서 생명에 역행하는 이 세상의 어두운 악한 영에 대항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완전히 무장한 군인의 모습으로 악한 세력과 싸우는 하나님의 생명의 의의 군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정의, 평화를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32년을 맞이하는 생리적 공동체.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적인 생명의 관계를 더 깊게 하며 이 생명의 영적 관계가 세상의 악한 권력, 어두운 세력과 한판 대결을 벌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의의 멸류관, 그 군사가 되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세미적교회 창립 32주년을 자축하면서 그 어려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우리의 사명은 우리 앞으로 갈